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목사님, 올라오는 게 나은가요?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이거 하워링 생길래나요? 괜찮죠? 네. 늘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마다 제가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오는 게 좋을까, 안 오는 게 좋을까. 그래서 맛있는 걸 잔뜩 싸들고 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반겨줄 테니까. 커피 괜찮았어요? 네. 아이스크림도 비싼 아이스크림 사왔습니다. 그 한 사람 앞에 그 알바 해본 사람, 한 사람 앞에 10개밖에 안 팔아요. 한 그 종목을 한 사람이 10개밖에 못 산대. 그래서 안 파는 거야. 막 쌓여 있는데. 그래서 그거 10개, 요거 10개, 요거 10개 이렇게 그렇게 샀습니다. 그 알바생이 너무 불친절하게 해서 마음이 상했어. 내가 다 팔아주겠다는데 안 팔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이제 애써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너무너무 보기 좋고 또 고맙고 그래서 늘 오고 싶습니다. 계속 와도 될까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제목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뭘 조직했냐면 MFAA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박물관에 있던 아주 좋은 기념물, 그리고 순수 예술 작품, 미술 작품, 그리고 좋은 하여튼 값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약탈하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대를 만들었고 유럽 전역을 정복했을 때 유럽에 있는 모든 박물관을 싹 뒤져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값 나가는 미술품들, 조각품들을 이렇게 다 훔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디다 놔뒀을까? 저 히틀러만 아는 저 소금 광산 안에다가 이 예술품들을 엄청나게 갖다가 이렇게 감춰놨대요. 자,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히틀러가 그 당시에 그 미술품들을 수집했던 사람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괴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히틀러의 아주 오른팔이었던 한 사람이 그 부대를 창설해서는 미술품들을 약탈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 부대원들이, 저 군인들이 저렇게 미술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미술품들이 1945년에 알타우스의 소금 광산에서 이게 그 히틀러가 죽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망하고 나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미술품들을 이제 다 원래 원상태로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저기 보면 영화가 있는데요. 모뉴먼트맨이라는 그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여러분 다 못 봤죠? 저도 못 봤는데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때의 일들을 실제로 했던 이게 영화가 2014년도.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맷 데이먼, 그리고 또 조지 클루니,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영화가 있대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갔던 이제 미술품들이에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미술품들을 그들이 가지고 갔답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고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뜯어갖고 자기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미술품들을 다 이 소금광산에다가 감춰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이 다 밝혀지고 이제 다 돌아가는데 그 소금광산에 나온 그림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 그림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누구 거지? 하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 미술 평론가 중에 아주 유명한 미술 평론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미술품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물감 시료가 몇 년도 거인지를 살펴봐가지고 결론을 딱 내리는데, 이게 요하네스 페이메르라는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판명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리면, 자, 요하네스 페이메르가 누군지를 또 아무도 몰라. 그렇죠? 미순이 어디 갔어? 미순이는 모르나? 자, 요하네스 페이메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이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진주 귀걸이를 한 여인. 요걸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야. 그렇죠? 자,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인데, 이 화가는 48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작품은 30작품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200년 동안 그가 묻혀 있다가 200년 후쯤에 그의 작품들이 각광받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30점밖에 없는 그 작품 중에, 야, 이거는 분명히 이 메이메르의 작품이다 하고 그 미술 평론가가 평론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네덜란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잃어버렸던 그 그림을 드디어 찾는구나 하고는 막 박물관에, 그 미술관에 사람들이 막 미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니,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이에요.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예요. 자,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제자들인데, 이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한 방법이, 예수님이 수염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광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해낸 이런 그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미술품으로서, 그런 기법으로서 이 예수님의 이 모양을 그려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 미술품을 이제 다 찾아가지고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나치에 복역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미술품을 나치의 괴링에게 팔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찾았는데, 그 명단 중에 한 사람이 한판 메이헤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너 왜 나치에게 이 미술품 주는데 협조했어? 하고는 그 사람을 이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데 메이헤른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이 작품을 이 메이헤른이라는 사람이 괴랭에게 넘겼다고 이게 기록이 돼 있었는데, 그거 페이메르의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은 내가 그린 작품입니다 하고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 베이메르가 그린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작가가 그린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장난쳐서 그린 그림을 그 괴링에게 팔았을 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그 한판 메이메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이름 없는 작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잡혀가기 싫으니까 괜히 수작 부리는구나 하고 이 사람 말을 하나도 안 믿어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내가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 그림을 똑같이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내 그림을 무시해서 내가 그 메이메르의 그림을 멋지게 한번 위작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 실력을 알아보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는 작정하고 위작을 만든 거예요. 그 위작을 만들 때 그 200년 전쯤으로 착각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븐을 제작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오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살짝 구워가지고 그게 이렇게
각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진짜 깜짝같이 속여가지고 그 위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치의 괴링도 속여가지고 거기다가 비싼 값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네덜란드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날고 뛰는 그 미술 평론가들이 이거는 진짜 위대한 메이메르의 작품입니다 하고 막 칭송하고 박수치면서 막 엄청나게 띄워줬는데 그게 가짜인 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 한판 메이메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작을 그린 죄목으로 1년 동안 징역을 삽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죽고 맙니다. 58세의 나이로 그도 그만 죽고 맙니다. BBC에서 2008년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을 뽑았는데 그 중에 1위로 이 사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제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내일부터 있을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반드시 보게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죠? 네,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자,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이게 가면 루브르가 원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달려가서 모나리자 있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는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틈으로 겨우 사진 한 장 탁 찍고서는 이제 나오는 데가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가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나리자의 원래 그림은 저 창고에 있고 도난당할까봐 창고에 있고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 느낌은 어떨까요? 에이 저거 가짜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 가짜라도 그 모나리자의 저 미소를 보기 위해서 그 루브르 박물관을 가서 그 앞에 가서 그 실물을 딱 보는 것 그 느낌하고 근데 에이 그 원본은 저 창고에 있고 저거는 가짜래. 그러면 그 미술을 감상하는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아까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완전히 그 화가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가 만든 가짜 창작물이에요. 그런데 그 창작물을 보는 순간 에이 이제 이거 가짜네 하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모나리자의 그림을 위작을 걸어놓은 그 위작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봐요. 무슨 차이일까요? 미술을 감상하는 데는 아니 미술품이면 똑같이 그렸으면 아니 그의 품을 따라 똑같이 그렸다면 뭘 보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술적 가치는 뭐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철학 그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가요? 위작을 보고 진품이라고 떠들었던 평론가들은 그 작품을 보고 감탄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그 위작을 그렸던 그 작가가 그림 실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해야 할까요? 위작이지만 그의 실력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뭐가 위작이고 뭐가 예술적 작품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 말고 음악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음악은 원작이 누구죠? 뭐죠? 원작곡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곡을 처음 부른 가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음악 프로그램 나오면 전부 다 그 곡을 편곡하네. 편곡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노래를 불러. 자, 그러면 원곡과 카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은 위작이라고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더라도 원 작곡자를 밝히고 편곡이라고 밝히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나는 저 사람 카피했습니다 하고 내 그림을 그리면 그 카피한 그 그림은 인정받는 걸까요? 위작과 카피와 그리고 원본의 의미와 차이는 뭘까요? 자, 이제 생각을 신앙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원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원본입니다. 근데 그 단번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은 수많은 위작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수많은 편견들이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원형은 뭘까요? 예수님의 원본은 뭘까요? 원본이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 뭐가 진짜고 뭐가 위작이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요? 자, 원래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엠마오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3일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기 전에 무슨 얘기를 듣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7마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있었고 그 기괴한 사건들을 목도했고 그리고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까지 들었던 이 2사람이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아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가에 예수님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그 2사람의 길에 합류합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얘기합니까? 그렇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 사건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들을 쫙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라고 합니다. 25리면 한 몇 시간쯤 걸어가면 25리를 갈까요? 한 3시간쯤 가면 4리가 심리가 4km. 심리가 4km. 그러면 25리는 몇 킬로예요? 한 10km 정도쯤 돼요. 10km 정도쯤 되는 길은 종민이 10km 몇 시간 걷지? 2시간. 종민이는 2시간이면 끊어. 우리는 한 3시간은 걸어야 될 거야. 우리는 한 3시간쯤 걸어야 될 거야. 3시간쯤 걸어가는 그 길을 이 엠마오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다가 갑자기 엠마오에 도착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더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2제자가 아니 우리랑 같이 식사합시다 하고 예수님을 강권해갖고 예수님을 앉혔어. 그리고 나서 식사하려고 같이 놓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네. 그리고는 그 2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분이 예수님 아닐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않았니?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장면을 이 화가가 포착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걸어오면서 그 예수님과 했던 그 말씀들,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몰라보게 나타나셨을까는 질문이에요. 자,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딱 나타나갖고 야, 네가 얘기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야 하고 말씀하시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셔.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결국 밥 먹을 때까지도 말씀 안 하셨어. 결국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우리 질문을 그냥 한번 두고 봅시다. 두 번째 질문요. 예수님이 오다가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책망은,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려면 뭘 책망해야 될까요? 내가 너네들하고 3년 동안 살면서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 안 했어? 그럼 내가 부활한 걸 믿어야지. 너 왜 내가 부활한 이 사건을 안 믿어?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책망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책망하고 계시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거 너 왜 안 믿어?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책망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이요. 그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의 글에 요 글이 써 있었단 말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의 말을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고난을 지나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말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근데 예수님 굳이 이런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거였나? 라는 질문을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번째요. 그들이 엠마오에 딱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엠마오를 지나쳐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앉혔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건데 왜 예수님은 엠마오보다 더 지나쳐서 가시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이게 5개 질문이에요. 이 질문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봅시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몰라보게 나타나셨고 자기의 신분을 감추셨을까요? 왜 감추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감추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자리에서 당장 얘기하면 명확하게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정답은 성경에 없어. 정답은 성경에 없어.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해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추측은 이래요. 자,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 성경에 어디 써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이 벌어져요. 그 토론 가운데 예수님이 그게 나야!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토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눈앞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의 모든 질문과 모든 대답은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나요. 예수님의 의도는 어쩌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두 제자가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탐구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제가 다시 복음으로 해요. 그리고 로마서를 1장부터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이 뭐죠? 로마서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논리로 율법을 해석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낸 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죠? 로마서 언제 쓰여졌어요? AD 57년경 전후로 해서 쓰여졌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그 로마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설명은요, 베드로의 설명과 전혀 다르고요, 로마서의 설명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설명과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해석한 거예요. 그 해석은요, 천국에 가면 아무 소용없을 거예요. 왜요?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볼 건데 예수님에 대한 그 어려운 설명을 읽기만 해도 무슨 문법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도 없는 그 어려운 로마서를 굳이 안 읽어도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토론인가요? 특별히 청년의 때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의문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을 이 수련을 통해서 밤새도록 토론하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아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옳은지 아닌지,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해석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닐까? 어쩌면 그 토론 가운데, 그 토론하는 걸 보면 가소로울 수 있어. 아니, 그 위작을 그려놓고 야, 이건 대단히 위대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위작을 그렸던 그 작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저건 내가 그린 그림인데 저걸 그 위대한 작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면 내 그림하고 그거 무슨 차이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이 토론이 때로는 싱겁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 없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 토론들이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수련회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과정을 지켜보고 계세요. 엠마오 그 25리의 길을, 10km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제자들의 토론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던져보세요. 아니, 누가 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자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이 던졌던 수많은 말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올렸던 그 말들, 예수님께서 그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수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던져지게,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오는 대답들을 참고하고,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 그것이 가짜이고 위작이어도 상관없이, 그 위작은 그 원본을 닮으려고 발버둥치는 위작이었을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 두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가짜니까. 예수님은 위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이 위작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가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니들이 날 믿는다고? 그거 며칠 못 참고 너희들 날 버리고 도망가? 엠마오로 도망가? 진짜 위작은 제자들이었죠. 진짜 가짜는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 가짜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 계세요. 그 위작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야, 미련하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책망하시냐면 부활의 기적의 사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적의 사건들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단회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건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복 가능한 것은 뭐죠? 우리가 반복 가능한 것은 뭐죠?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반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다시 불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와 그 기록은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할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간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순간 일어나는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파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 120년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은 몇 번이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 두 번 나타났나? 세 번 나타났나? 성경 가운데 그렇게밖에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붙잡았어요. 중간에 그 약속 붙잡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쯤 나타나서 아니다. 또 기다렸어요. 15년, 16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 밭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한 번도 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지켰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아무런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힘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면서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내 옆에 계시면서 그 길을 종일 같이 걸어오시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왜? 그리고 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 믿어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 뭘 선택해야 할까? 어디를 가야 할까? 어떤 일들을 계획해야 할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걸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진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 말씀을 봐봐. 선지자의 말씀을 믿어봐.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 라고 성경을 왜 믿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책망을 듣고 제자들은 깨닫게,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임을 알게 된 겁니다. 책망하신 이유죠. 자,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도록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선지자는, 그런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젊을 때 우리들이 갖는 이 고난은요, 그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당하는 이 고난을 여러분들 이겨냅시다. 조금만 견디고 참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갑시다.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까지 참으셨다고요?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몰라주는, 무시하는
그 고난까지도 주님은 참으시고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이 고난받아야 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 더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막무가내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조금 더 들으려고 합니다. 자, 이 순간이요. 미켈란젤로라는, 우리 아까 봤던 그 미켈란젤로가 무명 시절이었을 때 뭘 했는지 아세요? 미켈란젤로가 뭘 했냐면 위작 장사를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고대에 있던 그 조각 같은, 자기가 조각을 만들고 그 조각을 땅속에다가 파묻어 가지고 거기를 막 썩게 한 다음에 이 조각품이 아주 오래된 조각품인 것처럼 꾸며 가지고 그것을 고가에 파는 일을 젊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했어. 그 위작 장사를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해서 그 돈으로 그 미술품을 샀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아주 좋은 하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땅속에다 푹 묵혀놨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파는데 추기경 한 사람이 그 물건을 딱 산 거예요. 그리고 샀다가 나중에 이게 가짜라는 것을 알고 미켈란젤로를 붙잡아왔어. 붙잡아가지고 호통을 치는 거야. 어디 그렇게 가짜 해서 팔아먹냐고 막 호통을 치다가 이 추기경이 그 미켈란젤로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어. 내가 너한테 기회를 한 번 줄 텐데 이제 남의 거 카피하지 말고 진짜 네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봐 하고 추기경이 그 미켈란젤로에게 한 번 작업을 준 거예요. 이 기회를 미켈란젤로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기회를 딱 잡아서 진짜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그 추기경이 갖다 준 거예요. 추기경이 그 다음서부터 이 미켈란젤로에게 작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름이 알려지게 됐고 그때서부터 그 사람이 미술가의 대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대가도 처음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위작부터 시작했어. 가짜부터 시작했어. 가짜가 가짜로 끝나지 않고 그게 진짜 작품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잡아야 돼요. 그 순간이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날은 바로 오늘 저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제 더 이상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각오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가랭이 붙잡고 내가 오늘 이 저녁에 내 삶의 진짜 인생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임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듣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들의 삶의 인생의 변화가 왔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었구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밤에 다 버려두고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모여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놀라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임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예루살렘으로 즉각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돌이키고 그 가짜 인생에서 예수님은 가짜야 라고 하며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엠마오로 가던 진짜 가짜 인생을 살았던 그 제자들이, 그 위작의 인생들이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다시 돌아갑니다. 그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한판 헤이메르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졌으면 그가 그 그림을, 그 위작을 그리는 그 솜씨로 자기 그림을 그렸다면 20년, 3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의 그 기술을, 솜씨를 인정했을 거야.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가짜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완성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모방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십니다. 그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은 이건 진짜예요. 위작이 아니라. 근데 카라바조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저녁 식사 자리를 이 카라바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자, 여기 보면 이거 보면 썩은 사과, 그리고 무화과가 있고요, 포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가 있냐면요, 이 카라바조는 이 그림 속에서 뭘 숨기고 있냐면, 저 밑에 그림자가 보이나요? 저 까만 그림자가 무슨 그림자 같아요? 무슨 그림자 같아요? 물고기 그림자예요. 물고기 그림자. 이 물고기, 아니 위에는 물고기가 없는데 밑에는 물고기 그림자가 있어. 뭘 의미할까? 이게 익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 비밀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신호를 거기다가 슬쩍 기록하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카라바조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식탁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짜의 모습을 벗고 진짜의 모습으로 조금씩 다가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어서 진짜 가짜 인생이, 내가 가짜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임을 깨닫고 가짜 인생이 진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기도의 순간, 이 순간이 오늘 이 저녁 순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이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 자리가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작으로 그렸던 그 한 작가의 그 작품이 오히려 진짜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